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행전이 믿음의 말 선포대회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께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줄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만 구하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집에 가면은 시계가 있습니다. 뭐 시계가 없는 집이 없겠죠.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시간을 보고서 행동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된 시간을 보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시간을 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늦을 수 있고 지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늦게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간을요 우리 인생에 좀 갖고 와서 우리의 시간이나 인생의 기준, 과연 나의 인생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시계가 늘 조금씩 느려지고 빨라지듯이 사실 우리 인생의 우리 기준도요 어떨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둬야 될까요? 고장난 시계를,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를 우리가 다시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지금 내가 잘못되고 어긋나 있다라면은 그 기준을 고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다시 정렬하고 제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결정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나의 인생에 나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그 기준에 있어서 나는 더욱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애씁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에게는요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그가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그랬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기준이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을 요약하면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삼손은요 시작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또한 이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평생에 거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삼손은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스라엘 상황에서 이 삼손의 출생은 굉장한 큰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출생과 이 삼손의 존재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이죠. 그런 기대 속에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성인이 되는 삼손이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 물론 태어나기 전의 스토리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성인이 된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을 다 생략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등장한 삼손은 그 등장과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영화 예고편을 보면은, 예고편을 볼 때 그 예고편을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 영화가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그 예고편을 보고도 그 영화의 스토리를 대략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바라본다라면은 이 삼손의 삶은 어떠했겠구나, 도대체 왜 삼손의 말년은 그가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삼손이 어디 갔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딥나라는 곳에 갔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이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이 소라라는 지역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딥나라는 성이 원래는 단 지파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 삼손이 왜 그곳에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뺏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로 이걸 몇 눈에 반했다고 말합니까? 첫눈에 반했다고요. 네. 그래서 첫눈에 반한 이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이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삼손이 바로 그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가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보기 좋은 것에 따라서 그가 자기 기준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자기가 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삼손은 자신이 본 것에 따라서 첫눈에 반한 이 딥나한 여자와 어떻게 해요?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결정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사람이 앞뒤 물불 가립니까? 안 가리죠. 지금 삼손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도 이런 콩깍지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화상만 그때 그 콩깍지 아니었으면 저 화상을, 네, 그런 콩깍지 때문에 아직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손은 첫눈에 반한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와 오직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 삼손의 부모님 마음은 어떻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삼손이 어떤 아들로 자라왔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세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가 나실인이라는 단어에서 그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결코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구별된 자, 나실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삼손인데 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이 삼손의 고집은요 부모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이게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결정을 존중해 줄게. 사실 이거는요, 자녀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로서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면은 존중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부모로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사실 이러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난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저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는 말 잘 듣고 이쁘고 따라오고 그런 내 자식 새끼인 줄 알았는데, 네? 태어난 지 몇 개월만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어떻게 하냐? 떼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또 합니다. 그나마 그때는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따라가면서 말리고 쫓아다니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면서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하면서 뭐 몰라서 그러겠지라고 그렇게 말리겠지만, 이제 그 아이가 성이 되어서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내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될까요? 그것은요, 존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버린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준을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회보다는 학원을 선택하게 했고, 예배보다는 여행을 선택하게 했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공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부모로서 제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빠가 그 기준을 나한테 줬죠. 그렇게 선택하게 해주셨잖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요, 자녀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맞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선택을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고, 부모로서 계속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부모,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면 나오는 이 부모는요,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에서 삼손이 기준에서 벗어난 그 선택을 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특히 나실린이라는 그런 사명자를 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부모가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신앙인이 있고 네가 나실인이고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요. 어떻게 해요?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삼손의 대답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요, 어떤 그런 10대 아이 혹은 몇 살짜리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앞지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 부모에게 고집을 피우며 때를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삼손의 대답 중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내 눈에 옳게 여기다, 또한 내가 보기에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7절에도 뒤에 가서 7절도 나오는데요,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똑같죠. 내가 옳게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모든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그의 삼손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그는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하는 이 말이요, 사실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1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았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옳은 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나의 선택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대로 그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자기가 보기 좋은 것,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것이 바로 또 내가 행동을 결정할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세상은요, 이런 결정을요, 때로는 용감하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낭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남자의 순정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보면요,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이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 포장하려는 그런 말장난일 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낭만과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거짓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들어가서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이 보기 좋은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기 좋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내 기준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맞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베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단지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선택한다라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될 것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다른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었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 의무와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사입니다. 자, 이 사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땅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사기 13장 5절 보면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요. 자, 이미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의 사명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삼손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일단 그 여자, 내가 눈에 보기 좋았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삼손의 이해하지 못할 이 행동들, 사실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사실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 교회와 또 우리 이 사회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내 뜻대로 혹은 현실과 상황이란 그 이름 아래 그 사명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은 우리가 사실 이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 성전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왜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왜 에피코스를 하게 하셨고 왜 게스트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금식까지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 이 나실인인 삼손은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충고를 무시했고 또 사명을 잊었고 또 말씀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좋다 여기는 그런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강제적으로 끌어오시고 때론 인도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에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유산 주일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과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내 부모로서 그 본을 보여주고 또한 신앙을 다른 스펙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셀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온전히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또 삼손의 부모님처럼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나의 뜻과 사명이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